오늘 설교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2차 대전이 맞췄을 때 그때 영국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수상이 처칠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는 통에 완전히 영국도 보면은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걸 다 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복구를 해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이 국민들이 그때는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마비되었기 때문에 재정도 별로 없는 거예요. 다리도 새로 고쳐야 되고 새로 나와야 되고 건물도 다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전쟁 이후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한 기자가 그런 처칠 이 총리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복구하고 투자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이라고 수상은 생각하십니까? 이런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 의도 자체가 지금 복구해야 되고 투자해야 될 게 참으로 많은데 어느 것부터 우선순위로 하실 거냐? 이 질문이죠. 이 질문인데, 그런데 참 이 처칠의 대답은 지금까지도 기감으로 삼는 아주 귀한 명언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는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공장을 다시 짓고 다리를 다시 놓고 어떤 건물들을 새롭게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가 대단한 이야기로 알려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전쟁 이후에 다 잿더미가 되고 파괴된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든지 이런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관심과 사랑의 1순위는 다음 세대, 차세대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기성세대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자녀를 위해서 이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신앙으로 잘 자라서 다음 세대들이 다음에 우리가 다 한 시대가 지나가면 그 다음 세대가 역사의 주역이 되어서 자기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자기 자녀 차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장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분야에서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 27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차세대 중에서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잘 양육된 우리 차세대 중에서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양육되어서 저는 지금 27년 동안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도는 제가 하나님 부름받을 때까지 할 것입니다. 반드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청소년들, 우리 유초동부들, 또 우리 유치부의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감소되고 급격하게, 그리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교단으로서는 우리 합동처, 우리가 소속된 합동처 교단이 제일 큰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은 교회가 한 13,000교회가 되고요, 통합처 교회는 한 7,000여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교단을 조사를 했는데 합동척의 경우는 약 53%의 교회가 유초등부 아이들이 10명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51%의 교회가 중고등부 학생이 10명 이하였습니다. 통합척의 경우를 보면은 79%의 교회가
영유아부가 없었습니다. 47%의 교회가 중등부가 없고 48%의 교회는 고등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 수는 통합적 조사를 보면은 2010년에 22만 7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좀 흘러서 2019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14만 3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38%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의 이제 대표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교단의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지금 전체 교회의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10명 이하라는 겁니다. 절반 이상이 아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도 많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장년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장년들을 조사해 보니까 교회를 나오고 있는 장년들은 모두 다 한 80% 이상이 주일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다고 체크되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장할 때는 교회가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문화도 예술도 모든 것들이 앞서가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교회 오면은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는 피아노는 보기가 힘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는 학교에서도 풍금만 있었습니다. 풍금. 그러니까 밤마다 풍금이 있었는데요. 그럼 교회 오면은 악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은요 사부로 노래를 부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성가대를 했어요. 찬양대. 그러니까 사부를 부르죠. 그리고 또 보면은 가을이 되면은 시화전을 합니다. 시화전, 신앙시를 적어서 그림에 그려서 그리고는 그 시를 이제 발표하는 시화전을 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한 달 내에 찬양을 연습해서 꽃길에 섰나라는 큰 제목으로 우리 중고등부는 찬양 발표회를 가집니다. 그때 할렐루야라든 핸델의 할렐루야 이런 아주 대곡들도 청소년인데도 다 소화를 해냅니다. 저는 그때 이제 테너를 맡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함을 지르면 좀 올라갑니다. 다 그때 실력이죠. 지금은 다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은 테너를 맡아서 그래 선배들이 성악을 해보라고 그렇게 권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그런 자질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항상 논리적이었습니다. 서론, 그리고 또 본론, 1, 2, 3, 그리고 결론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항상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이 있고, 그 다음 좀 있다가 또 마지막인 줄 알았더만은 끝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래 하면은 이제 한 3번 해야지 끝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평생을 들으면은 논리적이죠. 서론을 제시하고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본문을 하나, 둘, 3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이야기하죠.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딱 한 번만 합니다. 2번, 3번 하지 않습니다. 오사마리를 짧게. 여하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는 먹을 것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교회 오면은 가끔씩 맛있는 것도 많이 줬습니다. 부활절에도 주고 성탄절에도 주고 선물도 많이 줬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당시에 문화가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아이들은 심심하면 교회로 놀러 왔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마음대로 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젓가락 행진곡을 똥똥똥똥 두드렸어요. 지금도 두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좋았기 때문에 동네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년들은 80% 이상이 주일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지 못해도 그냥 우리 아이들 분위기는 다 교회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그렇게 80% 이상들이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청소년이 되고 이러면은 이제 숫자가 줄어들겠죠? 머리가 커지니까. 그냥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서 교회를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이 되고 이러면 자기 세계가 생기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그리고 이제 대학, 그리고 이제 장년 이렇게 가면은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습니다. 어릴 적에 동네 친구들과 함께
교회를 다녔던, 그리고 새벽송을 돌았던 성탄절에 이런 추억들이 교회 오면 연극도 합니다. 보면은 이제 성탄절 이런 데 역할극을 하죠. 동방박사 세 사람 이런 것도 합니다. 그러면 모두 또 하나씩 맡아서 또 옷도 입고 수염도 달고 그런 것들이 다 교회에 와서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교회는 문화와 예술 그리고 음악이 앞서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죠. 어른이 되어서 교회를 떠났어요. 이제 신앙이 없는 겁니다. 어릴 적에 그냥 재미삼아 교회를 좀 다녔는데, 그러나 인생은 험합니다. 인생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인생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자기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 생각,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뭔가를 붙들어야 하는데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그런 공허함과 고독 속에서 아련히 어릴 적에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찾았던 그 꿈속의 아련한 추억들이 떠오르고, 그리고 어느 결정적인 날 교회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결정적, 만물이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만물이 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은 그 추억이, 주일학교 어릴 적에 다녔던 그 추억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확실히 예수를 믿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교회가 늘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84편 10절 말씀,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가 시편 84편 한 절만 읽었습니다. 시편 84편 전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노래예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타이틀이 보면, 성경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깃딧이 무엇이냐면 기쁜 곡조,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깃딧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시편 이 84편은 성전을 그렇게 열렬히 사모하는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을. 할렐루야.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 10절이 굉장히 하이라이트죠.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성전 문 앞에 문지기를 해도, 정말 성전에서 한 날이 문지기를 해도 세상의 첫날보다 귀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육신의 정욕과 음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모함직한 것들이, 선악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런 것에 미혹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25평 아파트를 다 맞벌이 부부가, 젊은 부부가 열심히 해가지고 마련을 했습니다. 딱 자기 집에 들어갈 때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참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좀 있다가 보니까 한 아파트 타운에 또 30평짜리도 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30평 있는 집에 한번 놀러 갔는데, 자기 집보다 말이지 베란다나 큰 방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쉽다, 우리도 30평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때부터는 이제 25평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30평 노래하다가 30평 가게 되죠. 그럼 또 기쁘죠. 그러다가 친구 동창이 한번 놀러 오라고 해서 그 집에 갔더만 40평이라. 그 다음부터는 뭐 기쁨과 감사가 다 사라져버렸어. 오로지 40평. 그냥 아주 그냥 40평 넓고 얼마나 좋은데 40평. 그렇게 노래 부르다가, 그리고 40평을 갚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만족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전에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수많은 날들을 만약에 어떤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한 날들을 보내었다면은 여러분,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사모가 되겠습니까? 오래전에 한 선교단체에 헌신한 우리 교회에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는 그러니까 모슬렘권에 가서 어떤 한 선교단체를 통해서 사역을 한 거예요.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한 3년 만에 왔는가 그랬어요. 내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인사하러 왔는데 첫 마디가, 그날 주일이었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은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림이 그렇게 목말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가 없었으니까. 모슬렘권에서 말이에요.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림이 그렇게 사모가 되고 목이 말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전에 한 날이 문지기로 산다 할지라도 세상의 첫날보다 귀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감격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전에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차세대들이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 이 차세대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살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사회적인 관습이 여성들은 공부를 많이 시키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가는 일들이 50년대, 60년대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사회적인 통념상 그래 여성은 그냥 결혼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자는 어떻느냐? 남성도 역시 그 당시의 사회적인 기반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손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래 남자라 할지라도 공부를 많이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이 세대들이 어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 그들이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이 바뀌게 되는데,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가난에서 내 자녀는 벗어나게 해야 한다. 길이 뭐냐면 공부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내 자녀는 나처럼 살게 만들지는 않겠다, 이런 참 의식의 변화 속에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이제 부모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어젓한 사회인으로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어떻느냐? 지금은 사회 정책 자체가 많은 투자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커리큘럼들이 많고 복지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복지 사업에 투자를 하고 예산이 투입되고 또 수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복지 정책이나 투자는 더 많아졌지만은 사회적인 문제는 또한 더 많아졌다는 아이러니컬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이전보다도 학대받거나 상처받아서 상담을 받고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육적인 문제를 채운다고 해서 이 아이들의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차세대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차세대들이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쓰다듬어 주고 기도해 주시고 안아 주시는 것, 그걸 바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데리고 왔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관심과 사랑으로 끝내면 안 되고, 이 다음 세대들이 더 교회를 가까이 하고 싶고, 더 많이 자주 오고 싶고, 그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우리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 풋살장과 족구장과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세상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줌이나 컴퓨터나 이런 걸 하면서 핸드폰과 그리고 컴퓨터 안에 있는 오락이 더 훨씬 이전보다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거 붙들고 하루 종일 보내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어떻게 제지할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상 즐거움으로 그냥 이 폰 하나 들고 컴퓨터로 그냥 가고 있는 이 아이들을 전부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주의 전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고백이 주의 전의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도 귀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풋살장이나 족구장은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청장년들의 취미활동에, 그것도 이 취미활동을 통한 전도에도 상당히 유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다음 세대들이 역사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우유를 마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음 세대에 가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들이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이것을 우리 차세대들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교묘하게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우리 아이들의 눈을 신앙에서 세상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차세대들을 세상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교회를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차세대들에게 우유를 선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고 싶은 교회, 재미있는 교회를 선물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세상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 눈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차세대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2002만 세계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역사의 주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교회를 더 가까이 하는 복된 다음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